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100일이나 돌잔치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이거나 어린이 주일이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에 대하여 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굳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을 잘하라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측면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보여줬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만 들어야 될 말씀, 부모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말을 양가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말들이 앞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40절과 5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반복되는 단어는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육간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이의 측면에서 육신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의 육신의 측면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자라감이어야 한다. 또 다르게 반복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같은 40절과 52절에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 자라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어린아이 시절을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 유년기에 키가 막 자라고요, 막 머리로는 지혜가 막 자라고요, 이 전인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만 자라고 어른은 안 자라도 될까요? 여전히 저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육신이 자랐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우리의 목표는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멈추어버린 사람입니까? 자라가는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라감의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그 자라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이쁘다, 참 근사하다, 멋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라가는 신앙,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자, 자라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이어야 하지만 부모의 사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 하늘의 영역, 우리 하나님이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자람과 어떤 영적인 인정과 사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임을 잘 먹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관련하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0절과 5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의 자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내 공로, 내 열심, 내 신앙의 어떤 태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와 지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님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으로 팔렸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종으로 팔리도록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죽을 고비에서 종으로 갔으면 이거 둘 다 똑같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속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속으로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분노에 충만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될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자꾸 복의 관점으로만 이해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은혜고요. 관계가 평안하면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결과는 뭐예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니까, 은총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에 보면 그가 보디발에게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속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그가 주인에게,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여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잘됨의 동기, 그 잘됨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니까 나의 열심이 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나타나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안 성실했을까요? 머리가 안 똑똑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요셉이 넘칠 수 없었을까요? 요셉이 똑똑한 바람에 자기의 어떤 기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머리, 자기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는 사랑받았다 치더라도 누구에게 사랑받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뭐하더라? 가시더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있고 나의 열정이 있고 나의 탁월함이 있고 나의 막 빛나는 기지가 있고 나한테 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이 겸손인데, 이 교만과 겸손의 한 끗 차이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인 거예요. 내 삶의 결과가 일어난 일들을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성장, 즉 자라감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혜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지혜, 선택의 지혜, 인도함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혹시 나의 성장이 잘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목회하면서 목사인 제가 늘 고민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 지혜가 점점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혜도 자라가야 하는데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교만이 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우둔해지고 때로는 이 감각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서 떠나게 되는구나. 지혜인 줄 알고 하는데 오판하게 되고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는구나. 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성장,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절대적인 영역이 은혜임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열심, 내 뛰어남, 내 탁월함, 나의 성실함으로 승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보태지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게 역전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역전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씩 넘쳤다가도 한 번씩 내가 나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사하다, 꽤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적으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빨리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할 것이 없어졌다, 그 자랑할 것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버려진다고 버려집니까? 버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역에 다 사용됩니다. 그의 선교의 사역에 그가 가진 것이 사용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때 무엇도 따라오게 되느냐 하면 지혜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발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선택하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넘쳤는지,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지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오늘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부터 야, 근사하다, 멋지다, 내 신앙의 정면교사로 저 사람을 삼아야 되겠네, 저 사람의 저런 부분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전 중심이어야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절대적인 비결은 은혜와 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이 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 양육의 위대한 두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과 관련하여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살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성인식을 행하려고. 성인식을 행하려고. 요즘도 이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만 여러분 성인식 행하기 위하여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너 이제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랍비 선생에게 점검받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자기가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로 치면 여러분 종이 적게 적어가지고 그 벽 사이 틈 속에다가 뭐하고 있느냐 하면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성인신이 끝나면 소위 말하는 머리 위에 쓰는 카파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성인이다. 그 말은 그동안에 부모의 권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는 누구의 권위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성인식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 와 있는 이 행위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 양육의 FM, 신앙 양육의 정석을 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 가정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나만 교회 가면 되고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아유 그것도 못하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반하는 믿음, 함께 제사장이 되고 함께 부부가 여러분 교사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시스템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다 사실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종류의 교회만이 부흥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붙들었던 교회나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교인들을 특별히 부모들을 교인들을 영적인 가정 예배의 제사장으로 훈련하고 만들었던 교회, 그 교회들이 여러분 그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가정 예배가 확산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도 시들시들하고 또 다른 교회인 가정도 시들시들해지니까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놓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또 완성해 가야 될까? 제 목회 마지막 가운데 이 부분이 완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전한 고민은 있지만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교인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훈련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변해 갈 겁니다. 어떤 위기가 또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또 안 올까요? 다른 뭔가로 오지는 않을까요? 여하튼 알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가정교회를 한국 교회 안에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질을 만들고 또 교인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훈련들을 좀 시키고 또
그걸 더 넘어가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설교도 그걸 가지고 하고 그거 들은 사람이 집에 가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저는 코로나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준비해 갈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었다가요 된통 당하고요 도리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만약에 교회가 조금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다면 큐티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같은 본문으로 공유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목장 모임도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해당되는 것 가지고 저는 수요일 날 수요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뭐 하면 되느냐 하면 금요 기도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 목사들도 있지만요 똑같은 본문인데 새벽에도 했잖아요. 그러면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본문 가지고 금요일 날 또 뭐 하면 돼요? 금요 기도회 하면 된다니까요. 수요일 새벽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벽하고,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 또 다르게 설교 준비해서 하면 돼요.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본문이 걸리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이 어려운 시절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이 전수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매일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가정 예배가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드려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일 오후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목장별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나눔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큐티 뭐 훈련 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요즘 다 이제 훈련돼 있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데 각 가정의 부모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믿음의 연차가 어렵고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들 중에 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여서 어려우면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가정들이 생겨져서 절대 세 가정 네 가정 모이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목장 모임으로 다른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지만 가정 예배를 이끌어주는 또 다른 어떤 멘토 가정들이 있어서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삶이 전수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들이 자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다시 고향 내려가는 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 누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 깨달았냐면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라는가요? 하루 반길 또는 하루길. 왔다가 성인식 치르고 다시 갔다가 또 뭐 한 거예요? 없으니까 다시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 된 거예요. 여하튼 사흘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부모는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아이 잃어버린 부모들은요 얼마나 막 마음이 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선생들 중에 앉아 있어요. 랍비들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랍비들 중에 앉아 있지만 그 랍비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곳에서 랍비들과 함께 뭐 하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묻고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뭐 신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성경 말씀 당연히 알겠지, 저게 무슨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한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태진 결과 합력하여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보태진 결과로 저 일이 일어났지, 받은 것 없이 보태진 것만으로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렸을 때 이 예수님에게 무슨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말씀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저 본문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어서 단순히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어서 12살인데 누구랑 영적인 수준이 같으냐 또는 능가하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위에 있든지 비슷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했고요, 뭐 하기도 했어요?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하기도 했다고요? 묻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18년의 공백, 이게 공백이 아니고 18년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꾸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말씀이 가득 들어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르는 게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8년 이후에는 랍비들을, 서기관들을, 장로들을, 대제사장들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새로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저 12살에 완전히 말씀의 능통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저 때부터 이제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 단순히 배우고 받는 걸 넘어서서 새롭게 해석되는 경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자꾸 오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유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뭐한 사람이냐면 실험한 사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말씀을 사모하여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사흘길이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속에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열심히 찾다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내 아들, 말씀 좋아하는 내 아들. 그때 깨닫고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성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시내 뒤져봤을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가다가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을 거다. 그러면요 돌아오면서 도중에 찾고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얼마나 찾았을까요? 그러다가 번쩍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 어디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마리아는 나중에 마음에 새겨 두었어요. 요셉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2살인데 이때부터 다른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전적인 사랑스러움의 비결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지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과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뭐 교회 지상주의에 빠져갖고 막 교회만 나와라, 뭐 저 그런 사람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서 훨씬 더 영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성전, 교회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지혜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가지 않고, 그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만 잊지 마시고 마음도 있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지혜를, 그 말씀과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이유는 누굴 만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는데, 그 말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때로는 좀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한테 막 영혼을 불어넣고 나한테 감동을 불어넣고, 막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기뻐 뛰고, 막 밥은 안 나와도 말씀 때문에 막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뜨겁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달라져야 그게 진짜 성전 중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남들 주일 안 지키는데 난 주일 지켰어요. 남들 새벽 기도 하는데 나는 했어요. 남들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왔어요. 중요하죠. 잘했지요. 그러나 암만 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내 삶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잘한 일입니까? 몸만 와 있었지, 와서 주인을 바꾸고 중심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한 자락 가운데 말씀이 나를 뒤흔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위로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하고 돌아가면 뭔가 내 마음에 묵직함과 든든함으로, 고난이 내 눈앞에 있고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걸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이 우리 안에 흔들리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쁘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게 내버려 두실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그냥 지탄받고 비난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받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익과, 돈이라고 하는 이익과, 또 명예라고 하는 것과 출세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능하면 자꾸 누르시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출세하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공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내 안에도 뿌듯함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도 못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적으로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 뿌듯함, 만족감도 없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세상을 향하여 더 출세하려고 덜 뭘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베베꼬일까요? 얼마나 이상해질까요? 나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예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성전 위문에 올라간 안전뱅이에게 나한테는 뭐는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고요? 걸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축사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흉내 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가장 귀한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가 없는 건 분명히 아느냐면요, 은과 금이 없는 걸 알아요. 자신들의 인생에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은과 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은과 금이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자신이 만만해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단순히 이적과 신유와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육적인 또는 영적인 그 성장의 비결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썩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 물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결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게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나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받드시더를 다르게 바꾸면 섬겼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섬김이요, 섬김이 순종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마음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행동으로 한 것이 받드신 것입니다. 섬긴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여러분 엄격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12살에 이 모든 성인식을 치르고 18년 동안 그가 한 일은 18년 동안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할 30살에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 짠하고 나시기 전까지 18년 동안 한 일이 뭐라고요?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받드셨다라는 거예요. 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말을 들었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저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요셉의 뭘 이어받은 거예요? 목수의 직을 이어받은 거예요. 목수의 직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수와 목자, 그 당시에 목수와 목자의 삶이 여러분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대요. 누가 더 하층민이라는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는 어떤 문화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장 하층민들 중에 하층민이 누구냐 하면 목자와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수하면 우리는 이게 대형 건설판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건설업에 가면 목수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 일당이 그래도 뭐 타일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일당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축에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수하면 큰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게 목수라는 직업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목수하면 그래도 뭐 꽤 괜찮은 직업 정도로 이해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은퇴 이후에 목수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목회도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요즘 우리 장신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목수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그 가정을 이수한 목사님들이 한 3기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팀을 만들어 갖고 교회 수리하고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지역만 해도 그 그룹들이 있어요. 실력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개 가봤는데 하여튼 싸기는 싼데 실력은 아직 뭐예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20년 몇십 년 하려면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싸기는 어때요? 싸. 그래서 우리 노예 전문적인 목수 하시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들 이번에 저 문경에서 일하는데 데리고 가서 몇 분들 같이 일하면서 조금 실력 쌓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4, 5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목사 이중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배우들이요, 유명하기 뜨기 전까지 배우들이 아주 무명으로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배우들이 아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명인데요, 엑스트라 출연도 얼마 안 되고요, 며칠 동안 막 밤새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보통의 직업을 가지려면 이 직업의 영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급도 적게 주는데 요즘 뭐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도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오래 계속으로 일하는 사람을 뽑고 싶지 며칠 일하다가 며칠 안 나오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배우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당제, 그 다음에 이삿짐, 철거, 언제든지 부르면 가고요, 또 자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가야 될 이런 직업들에 많은 선호도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한대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목사도 목회가 주가 되고 이 목회에 대한 올인이 있는 상태여야 되지만 안 되니까 자기의 생계와 교회를 운영하게 하여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누가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고 얼마 안 있는 교인이라도 교인이 부르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쿠팡 택배예요. 주중에 하는 택배도 있지만요, 뭐 할 때 하는 걸 좋아해요? 야간 배송을 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 서너 명이 나왔어요.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야간에만 하고요, 낮에 무슨 모임 같은 데 오면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절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 새벽 배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많아가지고 정규직이 하는 일을 다 못할 때 남은 물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해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요, 목사님들이 이중직 하는데 그 관련된 거와 관련하여 우리는 목수하면 그래도 일당이 꽤 되니까 어떤 일들에 가는데 그 일도 장기적인 프로젝트 막 한 30일 공사해야 하는데 20일 공사해야 하는데 이런 데 못 가는 거예요. 누가 빵꾸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때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빵꾸 나면 때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배우기는 배웠지만 실력이 부족한 목사님들이
여전히 이중직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주안점을 주면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안정적인 어떤 직업으로 가다 보면 교회가 등한시되고, 교회를 주로 두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보조적으로 하려고 그러니 이게 환영받지 못하고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목수라고 할 때 그 목수가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배를 만들고 뭐 집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요, 허들레,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로 치면 뭐 아주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수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뭐 이런 것 갖고 성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대규모의 공사는 몇몇 아주 기술자들만 하는 거고, 일반적인 목수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층민 나사렛 사는 동네에서 그의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사역할 때 저 나사렛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사람들의 하대, 사람들의 멸시가 사실은 들어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직업을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뭐 한 거예요? 이어받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베두인같이 유목민처럼 뭘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을까요? 목자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목자의 어떤 모습을 그려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체험을 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소위 말하는 영성을 가진 선지자와 어떤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쪽에 영적인 야성을 가진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보잘것없는 일하고 그냥 정말로 일상적인 삶에서 몇 년 동안 계신 거예요. 18년 동안. 그걸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로 직업을 이어받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5명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누구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누이도 있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가장이 되었다니까요. 요셉이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요셉은 일찍 죽었고 그 아버지의 생계를 이어받았는데 그 생계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그리고 돈이 막 돼가지고 막 가정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직업도 아닌 그 직업의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업을, 가업을 이어받는 순종, 그러면서도 받드시더라. 그 말은 소위 말하는 생계를 책임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다 꾸려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 모시고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말은 막 어머님 앞에 가서 예 말 잘 듣고 어머님 시키는 일 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삶의 고뇌, 육신적인 힘듦, 삶의 고달픔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우리가 흔히 드러나 있는 이미지,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받드시더라면 공경하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는 이 모습 때문에 저 집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효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이 나중에 30살에 갑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장남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인데 장남 내팽개치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랍비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 그랬다. 여러분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미쳤다 또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가 옛날에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저렇게 가정을 책임지고 저렇게 착했던 애가 왜 가정을 내버렸지? 왜 저런 일 한다고 겉멋이 들어갖고 랍비 흉내를 내고 다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민초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라니까요.
망나니 짓을 하던 아이가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 예수가 갑자기 소위 말하는 랍비 흉내를 내고 막 이상한 막 우리로 치면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뭔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걸어가야 될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탈선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효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를 향하여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이나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예수님이 18년 동안 성인식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성인식 치를 때까지는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직업을 잘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기술 하나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일 가지고 가정 잘 꾸리고 가정의 기둥과 같이 일했던 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들하고 예수님이 누구 잡으러 다녀요? 예수님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잡으러 다녔어요. 미쳤다고 하는 소리 때문에 잡으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잡으러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뭐 나간 거예요? 집 나간 거라니까요. 성경을 저처럼 읽으면 여러분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으로 잡으러 다니는 이 동생들과 어머니의 입장, 특별히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이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보다는 동생들이 엄마 앞세우고 우리 형 찾으러 갑시다. 형 데리러 갑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동생과 엄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뭐라고요? 모친이다. 뭐 이런 얘기 딱 하잖아요. 예수님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동생들 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야기 속에 내가 맡은 일, 내가 감당한 일들을 그대로 잘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30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잘 뭐 했다고요?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게 30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30세에 드디어 뭐가 됐느냐 하면 사역자가 되어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부르신 곳에서 그 영역에서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당하는 사람. 그 감당을 30세 이전까지의 감당을 뭘로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여 뭐 하시더라?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직업의 영역에서 교회와 직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며 받으시는 사람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으로 팔리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요. 제수로 팔리면 제수가 되어 여러분 그 제수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전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뭘 배우느냐 하면 정치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30세에 요셉이 갑자기 뭐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대통령 시켜주면 대통령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월급도 많이 받고 대통령이니까 그거 뭐 할만하다고 하겠어요? 감당 안 될걸요? 갑자기 시키면 될까요?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30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정책을 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이야기하잖아요. 7년 풍년 들었을 때 뭐 짓자고요? 창고 지어야 됩니다. 어린 반부러치도 없는 얘기 창고 지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법도 재현 방법도 다 알려주잖아요. 백성들이 흉년 때 뭐 갖고 올 거라고요? 땅 갖고 올 거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경제를 깨고 있다니까요. 경제를 깨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가 그냥 총리시킨 거지. 꿈 해석 잘했다고 총리시켰다고요? 꿈 해석 잘했으면 상만 주면 돼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보이냐면 경제 전문가, 정치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걸 누가 본 거예요? 바로가 봤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진 것이 요셉이라니까요. 준비가 된 거라니까요. 그럼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난 저기 가서 난 저런 사람이 될 건데, 난 내가 다닐 학교는 이 학교가 아닌데 저 학교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충 보내버리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에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받아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며 뭐 하시더라? 받드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고 옮겨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놀라운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와 만족을 또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위로, 은혜와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붙들 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받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